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능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을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바보의 어원은 밥보였어요. 밥보. 근데 이게 이제 바보로 말이 순화가 된 거죠.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보라는 뜻이. 그래서 울보 그러면은 눈물이 많은 사람을 울보라고 얘기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겁보, 그럼 겁이 많은 사람. 느림보, 느린 사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물론 바라볼수록 뭐 보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원래 의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사람을 바보라고 했어요. 밥보라고 했고 그걸 바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하고 좀 개념이 달라졌죠. 지금은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데,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양식만 축내는 사람, 그래서 밥통이라는 말로도 부르잖아요. 이 사람의 씀씀이가 밥을 담아두는 통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멸칭이기는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굴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 이거 우리 장성주 집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굴까? 모른다고요? 아주 명쾌하군.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일단 거울들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 있어요, 거기. 그리고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 있죠?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다시 거울을 꺼내서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제일 바보예요. 부모가. 왜냐고요? 지금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고춘자 장소팔처럼 우리 서로 만담하겠어요. 왜 부모가 바보일지, 일단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일 때는 누가 얘가 참 영재인 것 같아요. 한마디에 그냥 학원부터 끊지 않습니까? 이치 판단을 잘 못하죠.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그런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영민하게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는 거죠. 손톱 밑에 가시 참 힘들죠. 계속 힘들어요. 자식이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 우리 애들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생각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손톱 밑에 가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걸 감싸고 안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빼려고 안 한다고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손익계산도 틀려. 밖에서는 나의 이익이나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마트에서 세일 한번 한다고 하면은 그거 좀 아껴보려고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사면서도 1,000원 싼 거 찾으려고 20-30분씩 허비하잖아요. 그렇게 계산에 밝은 우리가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손해보는데도 그걸 손해로 여기지도 않고, 더군다나 진짜 바보인 게 그렇게 다 털려놓고서도 다른 부모 같았으면 더 많이 해줬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바보죠, 부모가. 옛날에도 그런 바보가 많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바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누가 적은 시냐면 다윗이 적은 시예요. 다윗이라는 임금도 참 바보였습니다. 다윗은 삶의 부침이 되게 심했습니다. 바닥일 때도 있었고 정말 하늘 높은 영광을 누릴 때도 있었고, 그의 인생이 정말 땅 밑바닥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를 오가는 인생이어서 그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늘 꼴등만 하던 애들에게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게 그게 큰 데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1등만 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왕창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지옥을 맛보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고생을 일단 많이 했죠. 어려서는 존재감이 없는 자식이어서 오죽 존재감이 없으면 아버지가 얘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리고 머슴들에게도 잘 안 시킬 만한 가장 천한 일인 양치는 일을 다윗한테만 도맡겼단 말입니다. 자식인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자신의 왕인 사울에게 충성하고 사울은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습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울이 미쳐가지고서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없앨 수도 있겠다 해서 창으로 몇 번 던져서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정말 들판에서 토끼몰이 하듯이 다윗 하나 잡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다니고,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죽였던 골리앗이 살고 있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사람인 척 침을 흘리고 막 벽을 붙잡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미친 사람이 넘치는데 얘까지 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살려줬어요.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 일국의 군대 장관에서 적국에 살기 위해서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처지까지.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다 망해서 그냥 인생의 밑바닥이랄 거는 아니지만은 험한 일도 해야 되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죠. 왕으로 세워 주셨음에도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고, 옛날에 왕들도 전쟁에 나가야 했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칼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하도 그렇게 전쟁터에서 보통 왕을 노리고 덤비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요압 장군이나 이 장군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제부터 임금님 나오지 마세요. 임금님 안 되겠어요. 너무 표적이 되니까 전쟁 나오지 말고 우리끼리 나가서. 그랬더니 또 바람을 폈네. 그 와중에 전쟁을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가 까발려지고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느라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었고 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생보다 합쳐서 그 고생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문제에 관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는 자식 때문에 큰 눈물을 쏟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맏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복, 그러니까 처와 첩을 많이 뒀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긴 했는데 처와 첩을 많이 둬가지고 이제 이복 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하고 그러면은 괜찮았을 텐데 책임을 지면 되는데 미워했대요. 그리고 그냥 내쫓아버렸대요. 이제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슬피 울며 있을 때 그 동생의 이제 친오빠죠.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자기 여동생 그렇게 일을 당해서 그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죽여버립니다. 가서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더군다나 이게 친족을 죽인 거기 때문에 형제를 죽인 거기 때문에 자기 목숨 잃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망명생활을 3년을 합니다. 망명생활 3년을 하는데 다윗이 이 아들을 못 잊었어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꾸 티를 내니까 눈치 빠른 요압 장군이 주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은 너무 길어서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이 주선을 해가지고 4년 정도 있다, 3년 만에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만 네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2년을 거기서 더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겠어가지고 화해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윗이 얼굴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을 품었고,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후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백성들의 마음을 홀리는 거였는데, 잘 차려입고 부하들하고 성 입구에 서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너 왜 가냐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임금님께 내가 아뢰러 갑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얘들아 가서 다 해결해 줘.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임금님은 맨날 바쁘기만 하고 우리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만나기도 힘든데, 이 압살롬 왕자님은 말만 하면은 막 반갑다고 맞아주고 막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었을 때 예루살렘과 가까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과 모여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내가 왕이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 놀라죠. 짐작은 했지만 설마 했다가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고 결국 아버지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다음에 그것도 죽을 죄 지은 거 용서해 줬는데, 게다가 자기하고 같이 정사를 논하던 자기의 충복들이 돌아서 가지고 아들 편에 붙어 가지고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자기 몇몇 부하들과 함께 떠나는데 그 광경을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야 도망을 가는 거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다 머리를 가리우고, 그러니까 수치스럽다는 거죠. 맨발로 갔다 울면서. 다윗도 사람인데 어찌 착잡하지 않겠어요. 인생 나락 간 거죠. 바닥으로 간 겁니다. 사실 나락이라는 말도 불교 용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요, 바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블랙핑크의 말을 들으면 지하까지 뚫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보란 듯이 무너졌어. 그런 인생, 자기가 살아보니까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서 왕의 자리,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대업을 이루었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칼들이 대니까, 자기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바닥까지 간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압살롬에게 그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사가 있죠. 그 책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임금님이 멀리 못 갔거든요. 멀리 못 갔으니까 지금 군대 추격대를 보내서 이 밤에 따라잡으면 분명히 나루터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니까 나루터 건너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흐려놓으신 거죠. 어차피 우리가 다 이겼는데 뭐 이 밤에까지 또 이게 쫓아가서 수고롭게 하느냐, 나중에 갑시다 하고서 이를 무시했어요. 이 사람이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고 그대로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사히 도피한 다윗과 요압 장군이 다시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들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동족 상잔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많은 같이 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그 군대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
그리고 부하들도 목숨 걸고 지금 형제들하고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장해요. 반드시 승리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싸우기는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너희들이 위한다면 우리 아들 잡으면 죽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도와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는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뭐 익히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은 세단, 나귀를 탄단 말이에요. 조그만 말을 타고 이립다 도망을 가는데 평소에 그가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숱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머리숱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무에 걸려 매달릴 일은 없잖아요. 그 자랑했던 머리숱, 때가 되어서 머리를 한번 깎으면 그 무게가 막 몇 킬로씩 나가갖고 사람들이 막 그 머리숱이 나무에 걸려버리고 달리던 나귀는 빠져나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참 전쟁을 치르던 군인 하나가 봤어요. 이거를 보고서는 요압 장군한테 달려와가지고 저기요, 지금 압살롬이 저 이상하게 매달려 있는데 저 안 죽었는데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저 어떡합니까? 압살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죽였어? 왜 안 죽였어? 네가 압살롬을 죽였으면 은 10개 하고 허리띠 하나를 줬을 거야. 큰 상을 내렸을 건데 너 왜 안 죽이고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이 부하가 얘기를 해요. 우리 떠나기 전에 임금님께서 우리 다 들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압살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러면서 창 3개를 들고 가고 자기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창으로 심장을 찔렀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10명의 부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매달려 있는 것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이고 그를 꺼내서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돌로 그냥 쌓아버렸어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하는 과정도 또 드라마틱한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점심을 또 어렵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통곡을 해요. 눈치도 진짜 없는 거죠. 당시에는 임금님의 궁이라고 해서 지금 뭐 청와대나 뭐 용산 이런 것처럼 국민들하고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남의 집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당시에는 하이샤시가 없어요. 중동지방이라. 방음도 안 돼. 그러니까 울면 다 들려요. 가까이 사는 백성들이 보니까 임금님이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는 왕이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렸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도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원래 승리하고 돌아오면 퍼레이드를 하고 뭐 나와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패배하면요. 부상자들 절뚝거리고 조용히 그냥 들어오잖아요. 서로 그냥 승리했는데 패배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조용히 그냥 그 축제 기념식도 안 하고 그냥 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도 눈치가 이렇게 없어. 그러면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더 울어. 다윗이 더 웁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이렇게 우니까 참다 못해서 요압 장군이 울고 있는 다윗한테 갑니다. 요압 장군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임금님의 목숨, 임금님이 사랑하시는 저 여자들의 목숨, 임금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저 자식들의 목숨,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목숨, 이거
멸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임금님 이렇게 슬퍼하신다는 건 우리랑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아하시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생명과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 나가서 저 부하들을 달래주십시오. 만약에 임금님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오늘 밤 지나기까지 임금님이 부하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이거 수고했다고 말 안 하면 한 사람도 임금님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임금님이 저도 오랫동안 임금님하고 같이 지내봐서 하는데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그제서야 눈물을 멈추고 수습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용맹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웠던 다윗, 그 지혜로웠던 다윗이 바보잖아요. 이성을 잃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부하한테 이런 면박을 당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다윗이 이성을 잃었던 이유가 단순히 자식 문제만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이제 다윗도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 노년을 편안히 즐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방심도 했겠지만 맨발로 머리를 풀며 자식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서로 동족끼리 칼질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리고 그 자식도 목숨을 잃고, 이러니까 이성을 잃은 겁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다가 너무 낮은 곳까지 그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성을 잃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또 나타납니다. 보통 이러면은 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다 겪어보니까 왕도 되고 뭐도 하고 다 해보니까 의미 없다,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법도 한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속에서 다윗이 마지막을 이렇게 좋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바로 내려야 돼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저의 설교를 이렇게 잘 듣는지 몰랐다니까는요. 제가 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랬더니 와서 그런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하다가 아빠 말씀 생각나가지고서 이제 그런 말 안 하려고. 아니야, 왜 안 해? 힘들어 죽겠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아주 미워 죽겠어, 이럴 수도 있지. 왜 죽는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워할 수도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 안 되고, 나 굉장히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잘 이겨내 봐야지,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잘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그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난 모습, 부모로서 이기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주섬주섬 해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기가 밧세바의 문제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침해서 얻은 그 아이를 생명을 데려가시려고 그를 죽음의 병에 걸리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끝내 데려가시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데려가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서 저렇게 기도하시다가 왕자님 돌아가셨다는 거 알면 저 어떡하냐, 이거 자살하겠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느냐? 예. 그랬더니 그러면 옷을 내오너라, 세수 좀 하겠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임금님
아니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정상이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잖아. 살아서 내가 걔를 못 보지만 죽어서 가서 보면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가 뭐 통일왕국의 왕이라서 위대한 것보다는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음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력 좋은 사람을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원고 없이 기도시켜도 기도 쫙 멋있게 하는 사람이요. 탁월한 재능이죠. 또 우리 그 조통달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니 또 한 번 읽으셨대. 지금 3월도 안 되는데 이독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막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데 시험의 세계는 끝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교회 뭐 이런 거에 능하고 교회 일 앞장서고 막 이러는 게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겁니까? 물론 그것이 높음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막 통성기도 한번 시키면 막 그냥 다른 사람이 입도 못 벌리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한테 돈 줄 테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너 돈 줄 테니까 통성기도 연기하라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그 사람 잠깐만 이렇게 보고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어렵고 시험 드는 상황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간에게 그 가장 취약한 게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하기도 쉽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쉽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쉬워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죠. 진짜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못지않게 위험한 게 잘 될 때. 잘 되면 일단 교만 양쪽 겨드랑이에 장착이에요.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뭐 나쁘게도 말 안 합니다. 얼마나 나이스해요. 아유 뭐 지금 저 사업 미팅 있는데 그 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에 헌금도 내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이고 뭐 나이스하게 그러지만 사실 교만 장착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솔직히 어려울 때보다 더 근데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취약한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남들이 볼 때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일을 겪고도 그리고도 하나님한테 뭘 기대하냐? 그게 신앙의 실력이라고요. 다윗이 그게 탁월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빴고 욕심도 많았고 성질도 급했고 뒤끝 장렬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요압을 곱게 살려서 정상적인 죽음을 겪지 못하도록 하라. 이건 문제 있다. 그렇게 뒤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 다윗 멋진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미화되고 묘사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랬던 그의 태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 저희 딸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급할 때만 기도하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얘야, 그 속도 안 보이는 사람도 많단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진짜 무섭도록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 차라리 내가 이렇게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순수한 거란다. 여러분도 그런 고통을 겪은 적도 있었고 또 잘 되는 날도 있겠죠. 누가 감히 우리의 앞날을 확신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말하고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수원성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총을 막 쏘는데 벌판에서 피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수원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뚫을 수가 없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쏴봐라 총알만 아깝네 이러고 있겠죠. 하나님께 피한 자가 그런 안식을 얻게 된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별의별 거를 다 봅니다. 여러분들 9.11 테러 일어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거 TV로 봤습니다. 네. 건물에서 불이 타고 있고 아침에 미국에서 뭐 비행기가 충돌했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2001년이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날아가던 비행기가 어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한 대가 와서 또 충돌했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게 다 철골 구조물하고 유리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질 때 보니까 흙먼지가 흙으로 했던 것이 쏙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서 그걸 실제 라이브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해도 우리가 별의별 꼴을 다 봤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봤죠. 즐겁게 쇼핑하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당분간 지하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세상에 세월호에서 그 생때 같은 그 가장 찬란하고 젊었을 아이들이 그렇게 수장되었다는 것을 상상만 하면서도 온 국민이 우울증 걸릴 정도로 대구 지하철에서 불 나가지고 멀쩡하게 퇴근하던 집에 가던 사람들 시신도 못 찾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도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 우리 같은 서민들 쉽지 않잖아요. 그냥 돈 모아가지고 가족여행 갔다 오고 즐겁게 여행 갔다가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편하다. 이제 공항에 다 도착했네. 공항이 내려다 보이는데 새 한 마리 때문에 그 인생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내일 일을 누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소망 없고 가망 없고 그렇게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내가 지원했던 그 한 곳에서 내 삶이 바뀌기도 하는 거 우리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속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거나 형통의 길을 걷고 있거나 어쨌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을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할 거야. 그거에 투자하면 대박이래. 그래가지고 나 돈도 다 준비됐어. 거기에 1년 동안 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그 다음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이제 62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다. 추운 날 호호하면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입김. 그 입김이고요. 인생도 속임수다. 허상이다. 저울에 달아보면 이 인생을 우리들의 생명을 저울에 달아보면 이 입김보다도 가볍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힘세다고 휘두르지 말아라. 그게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탈취한 것으로도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남 속이고 뺏어가지고서 자기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나중에 다 허망한 것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모르는 거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다윗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차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서 인내한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라며요.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도 팔을 휘젓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바보예요. 기다리는 건, 성경에서 기다리는 건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면 출근하고, 빨래해야 되는 상황이면 빨래하고, 청소해야 되는 상황이면 청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것을 뒤집어 보겠다고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은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가 안 하던 일들까지 감당하면서 그걸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처마 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옷은 안 젖잖아요. 비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잠잠이라는 게 떠들지 말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막 그러다 더 상처 입지 말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감히 누가 내일의 일을 단정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입김보다 가볍다 하여 쓸어가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도 있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참고 기다리겠노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마음껏 역사하셔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는 안 된다고요? 지금 이건 수습 안 될 거라고요?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내가 언제 벌어갖고 이거 다 메꾸냐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수 두어가지고서 막 내 생명으로 갚겠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풍성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